11월 27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9절 이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보시고 9절의 말씀을 좀 9절 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찾으셨나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다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히브리 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시편이죠. 시편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 시편의 시는 하나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어떤 것이라도 또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특히 히브리 시는 그 공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이 시는 그런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15장 9절 이후에 계속 이제 시가 이제 계속 찬양시가 나오는데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몇 개의 절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마라톤 선수가 이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절이 있으면 그 절이 단락이 그냥 따로따로 이제 보통 운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계속 연결돼서 숨이 차도록 계속 나열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의 추격대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오와 경로 또 그런 어떤 감정 그런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군대가 굉장히 이 단순한 어떤 추격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다시 노예 생활로 데려가기 위해서 포로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번의 이제 재앙을 통해서 예굽이 아주 초토화돼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게 지금 무너졌단 말이죠. 특히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굽 시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주위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경제가 무너졌다는 게 뭡니까?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자기 받은 월급도 별로 없는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죠. 요즘에 우리 나라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도 지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앞으로 추락될지 정말 걱정이고, 우리 국회에서조차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좀 생존을 회복해야 된다, 삶의 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정도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좀 정치권에서도 그러면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다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졌잖아요. 이 애굽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것은 분명한데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의 자존감을 건드려 버리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죠. 어쩌면 굉장히 노예로서의 어떤 그런 필요한 자원이지만 그들의 증오와 경노와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시에서는 모세의 시에서는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호언장담하는 이 애국 군대의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이 잔인스러운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신의 힘을 믿고 호언장담하는 모습들, 요즘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죠. 예. 굉장히 하여튼 우리 사회의 흐름이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힘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의 개념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마음껏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종횡무진하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 애국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 내 힘만 믿고 내 돈만 믿고 내 부만 믿고 내 능력만 믿고 내 자리만 믿고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모습들이 이 애국 군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 애국군대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5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좀 조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그렇게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은사도 체험했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예에 참 불행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대항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이들은 정말 지금 분노에 사로잡혔고요. 어떻게든지 잔인한 복수하겠다고 지금 뒤쳐오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 만약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바라볼 때 마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약한,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굉장히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형교회, 강남의 대형교회 하나만 해도 국회의원부터 검찰, 검사, 또 경찰, 또 변호사, 사법, 판사,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은 교회지만 그분들도 다 신앙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은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야, 교회는 부유해, 교회는 뭐 정말 뭐든지 뭐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종횡무진하고 있어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사회에 그런 그늘진 곳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래도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독교는 강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떤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또 기독교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뭐 우리에게 큰 숙제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절에 좀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취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수가 말한다. 원수가 말한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교만한 심정을 꿰뚫고 하나님은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거죠. 원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말하는 게 원수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죠. 애굽 군대들이죠. 그들이 이제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취한다. 내가라고 하는 표현에서 내가. 이 구절이요. 내가라는 이 단어가 세 번이나 지금 나온단 말이죠. 구절에 보게 되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 내리라. 내가 그들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라고 하는 게 세 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탈취물을 취할 것이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 욕망을 채울 것이고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요,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만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 자기를 가르치는 모습 속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들이 좀 더 겸손하고 이들이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만 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바벨론 왕도 쓰시고 뭐 아수르 왕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쓰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뿌리를 완전 멸절시키겠다고 작정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탈취물을 취할 것이고 내가 욕망을 채울 것이고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교만, 패망의 선봉이다. 애국 군대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망각했어요. 10번째 재앙까지 그들의 갖고 있던 모든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뼈저리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풍요로운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 지역이 바로 애굽 지역인데, 근데 그 애굽 지역이 세상에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죠. 그 뿌리채 다 먹어버린단 말, 뿌리채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못하잖아요. 자, 이 탈취물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탈취물이라고 하는 이제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죠. 전리품을 취하겠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제 뭐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요구해라. 너희 주인에게 요구해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 그래서 이제 금폐물을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것을 이미 다 들었단 말이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 그럼 그들에게 뭐 금폐물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재물들이 막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다 탈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뭐 군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그 엄청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무슨 돈이 많아서, 물론 돈도 많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월급을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월급은 아주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그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정복해서 얻어진 탈취물을 나누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는 월급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키우고 또 군인들에게 이제 목숨 걸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국 군인들도 이제 그게 익숙해져 있겠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뭐 재물들, 폐물들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니 그 같이 무기를 들고 싸워도 모르겠는데 뭐 저들은 그냥 싸울 의욕조차 없는데, 능력도 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좀 당당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상태로 이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오늘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게, 욕망. 내 마음에 있는 욕망, 욕심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그 분노와 그 혈기로 가득 찬 이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의 그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겠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아주 채우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약탈하고 또 뭐 살육하고 겁탈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 칼을 빼리니 그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칼을 빼리니 그들을 멸하리라. 72역에는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배하리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지배하리라. 그러니까 멸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완전히 전멸시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배하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죠. 예. 이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죽이리라, 멸하리라고 할 때는 죽이리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냐, 전멸시킬 것이냐, 멸한다라고 하는 뜻에는 그게 좀 의미가 강하게 이제 풍기고 있지만, 200만 명을 다 죽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로서의 자원이 어마어마한 건데 절대 그러진 않겠죠. 다만 주동자급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또 그들의 지배계급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아마 죽이겠죠. 그걸 이제 아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멸하리라고 하는 뜻으로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잡아서 전리품을 챙기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까지 겪는다면 그래도 두려움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들이 상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칼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평생 노예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칼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자신들은 완전히 지금 온몸에 지금 무장을 하고 있고, 정말 최고의 훈련된 군인들이니까 상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병자가 났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 이런 내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완전히 전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잘 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순간 그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겁니다. 이런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 부분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바람을 주께서 일으키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설명한 거겠죠. 특히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몰살시킨 그 바람과 파도의 강력함,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람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바람과 파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의 힘이잖아요. 이 자연의 힘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토네이도 못 막지 않습니까? 예, 돌풍 못 막잖아요. 지금 한번 토네이도가 돌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도 그걸 막지 못해요, 여러분. 바람의 힘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도 물론 자연의 바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의 힘도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자연의 힘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이걸 대표적으로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현상이 뭡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했잖아요. 저분이 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가 조금만 빽만 있어도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연의 그 강력함을 다 조성하시는 분이다.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 이제 애국 군인들이 다 몰살당한 것은 그건 자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자연을 통제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낫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낫같이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국 군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시적 표현으로 이제 묘사한 건데, 낫같이 잠겼나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국 군사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제로 만든 외투를 입었거든요. 이들은 일반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군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은 이 바로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친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이 무장한 것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몸에 그런 어떤 상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철갑을 두른단 말이죠. 이 철갑병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철갑병들은. 그러니까 대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대체 움직이지 못해. 물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걸어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대부분 말에 타서 이제 싸우는 기마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철제로 만든 외투를 입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순간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나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나비 그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그때는 돌이라고 설명했어요. 돌처럼, 여기는 납처럼. 그렇게 뭐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아마 시적 표현으로 조금 이제 표현을 다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그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이 주의 바람이 뭐냐? 동풍이라고 하는 건데, 그 홍해를 둘로 갈랐고요. 그 다음에 그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고, 그 갈라진 길이 애국 군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뭐 특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죠. 똑같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길에 이스라엘도 건넜고 바로의 군사도 건넜습니다. 예, 들어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사히 다 통과했고 바로의 군사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죽음의 길이 됐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께서 바람을 보냈고 바람을 이제 운용하셨다,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환경은 달라진 거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사는 길을 가는 거고 하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존재해요. 이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의 자리만큼은 떠나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하도 뭐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학원 가는 게 중요하고 알바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물론 그것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알바를 시키는 거 좋은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께 어릴 때부터 경제를 좀 알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편 좀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의 사명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부모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리는 길, 죽음의 길 속에서 내 자신의 자녀는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나는 그 자녀에게 살리는 길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게끔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좀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내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까지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고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됐다는 거. 이거 하나를 꼭 여러분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세계를 움직일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동풍을 일으키실 정도가 아니고 또 하늘을 열어서 막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을 열어서 막 불을 내리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들어주시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도 안 들어주시겠냐? 참 이거 보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11절까지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끝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신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이건 오직 여호와 유일 사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수많은 신을 보았던 그들, 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직 어떻게 보면 유일 사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도 이 우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와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상 숭배와 신앙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까딱하면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헌금도 잘 드렸고 주의 성수도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일 수도 있고. 한번 권력의 탐을 얻게 되면, 명예의 탐을 얻게 되면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표현은요,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 과정에서 힘없이 깨트려버린 이 애굽의 많은 신들, 그리고 우상들의 그 덧없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헛된 우상신과 하나님과의 이 차이, 현격한 차이죠. 이 차이를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특히 종교,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룩성, 그리고 모든 인격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신적 위험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종교, 도덕적인 거룩성, 모든 인격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적 위험성, 바로 이 세 가지가 다른 신들과, 그러니까 그 헛된 우상들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헛된 우상신과 모든 잡신에 초월하신 여호와를 비교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놀랍게도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찬양을 하고 시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유한한 이 피조물의 그 불완전 것들, 또 오점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어떤 것도 그 거룩함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나선 죽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기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적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찬송하기도 두렵다, 찬송하는 것조차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살고 있는가. 찬송하기도 두렵다,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는 찬송하기조차 두려운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은요, 인간이 찬송하기에도 황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원들, 아침에서 찬양대원들,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조차 두려운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조차 어떻게 보면 황송한데,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내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이고 기쁜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또 우리가 주일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그냥 입으로 흥얼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부터 깊은 찬양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전 1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형식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드려진 예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이 곡 제대로 그 곡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좀 틀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 정말 전심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를 때는요, 저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불러요. 지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붙듭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소를 드는 것이니까 무슨 모시스라고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온 전심은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여러분이 마커스라든지 어느 이런 찬양 집회에 가면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조차 소를 두고 찬양을 해요. 온전히 막 헌신하면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불러요, 지금. 어떤 그런 찬양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기존 교회 와가지고 일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심심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찬송을 드리는 것조차 황송하다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